안녕하세요. 중고등부 문병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벌써 구원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2018년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크게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라는 주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도 죽었는데 그들도 그러면 지옥 간 건가요? 이순신, 이순신, 김유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받은 이 구원도 혹시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아마 이런 고민들을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개인이 선택한 이 극단적인 자살을 그냥 그 사람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먼저 바라보고 그 개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 개인을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게끔 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압박들, 갈등들이 과거보다는 요즘에 너무너무 심해졌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압박감과 굴레 속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하고 이 자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교회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한 번 더 그 말을 들어줄 걸, 그 눈물을 닦아줄 걸,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살했으니 지옥 같다, 또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랬지, 우는 자들에게 가서 아유 어쩔 수 없지 지옥 간 거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음란이 실제 음란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살인이 진짜 살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런 말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 박사이신 우리 김세윤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는 확률보다 자살한 사람을 두고 지옥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높다. 여러분, 즉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보다는 율법을 앞세우고 용서보다는 정죄를 앞세우며 언제부터 인간미마저 잃어버린 냉혈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은혜를 잊어버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사함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나요? 구원받을 수 없나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한 가지 제가 구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여부는요, 인간이 할 수 저 목이 막히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든 영적으로
신비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격, 능력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넘보려고 하는 월권행위이고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죄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할이니 우리가 감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행동하며 그들과 함께 이 아픔을 나눠주는 것,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또는 이 인간의 반복되는 이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반복되는 역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고 착하고 선한 것들을 양심이 느끼게 하세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이 유한하구나, 등등.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에 일반적으로 드러내시는 역사와 자연이 있고,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 그래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감각을 주시든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이순신이나 김유신 또는 다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런 특별 계시가 임할 수 없잖아요. 오더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깨달을 수 없으니 그들을 이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양심에 따른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내게 심어주신 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던 그 인생과 그 역사와 그 삶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런 어떤 핸디캡,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두고 구원을 하실 때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감안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제가 더 되짚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감안한다라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 그런데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았잖아요. 알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좀 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겠지만,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들려줬고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았냐? 정말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냐? 정말 순종하며 살았냐? 즉, 내 신앙은 좀 더 채찍질하는 것으로,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세 번째,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세요. 하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을 예로 듭니다. 애굽이라는 너무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죠.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면서 너희 조심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내 죄사함의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의 측면은 사실 개인적인 측면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던 내가 구원은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쪽 길, 내가 원했던 길, 죄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 개인의 죄사함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구원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죄사함의 측면에서만 좀 구원을 바라봤는지는 사실 많은 교인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함에 대한 얘기들이 약해진 거고, 그냥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그게 내 구원의 전부고 구원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그치, 나는 믿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저희 중고등부에서 2015년 주제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였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이게 참 믿음이냐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만큼 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죄사함의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다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어떤 더 큰 삶의 열매들까지 맺어지는 것,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구원을 확장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은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는데 너무 우리가 빛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만 되려고 하는 학부모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맛을 잃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것들을 맛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데까지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 구원의 여정을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크게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이거는 확실합니다. 구원은요 절대 인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도 않겠죠. 인간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저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